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아기 예수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보통 성탄절,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은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때에만 우리가 나누고 어떤 절기에만 우리가 읽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 66권 전권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절기에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린 또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장면은,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또 묵상하고 묵상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침이 없고요, 오히려 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잠깐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초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 동방박사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동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지역을 우리가 동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천문학을 공부하던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점성술가다, 점치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천문학을 특별히 공부하던 성직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기들이 속해 있던 지역의 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봉사나 아니면 어떤 사제나 아니면 어떤 이런 종의 직분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 그 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과 비슷한 계급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문학을 공부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공부하고 이 별자리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별자리를 보고 이 점을 쳤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짐을 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 겁니다. 그 길을 쫓아오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바로 직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왕의 태어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왕궁에 있겠지. 누구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태어난 줄 알고, 과연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디 있는가, 이 싹을 단번에 잘라버려야 내가 나중에 우환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태어난 지가 벌써 2살 정도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에, 구약성경 미가서 말씀에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미가서 말씀에 장소가 써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인데, 이 동방 박사가 그 예언을 알긴 알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 중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확한 지역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2살까지 되는 이 사이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전부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잠깐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그림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 동방 박사가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림이나 장면이나 그런 걸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는가?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아마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성경과 다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는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그렇지만 나귀구유, 정확하게 말하면 말구유도 아니고 나귀구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찾아간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이미 2살 정도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집에 들어가서 만났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양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방 박사가 선물로 드렸던 이 황금과 이 유향과 이 몰약이 3가지 종류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유추해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동방 박사는요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확한 건 동방 박사가 한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끼리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합에 그 선물들을, 무거운 선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면 많은 그 사람들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또 그 사람들을 보필하는 비서들, 즉 신하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화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들도 있어요. 이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동방 박사들이 갔고,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동한 그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받아보고 성경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외에 있는 어떤 그림들이나 또는 만화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실제 성경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는 번외의 얘기지만, 이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가에 떠내려갔던 사건도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세는 요람, 거기에 이 구유에 만들어져서 모세는 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나일 강가에 그냥 놔두었다.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가변에 두었고, 그리고 그 나일 강으로 어떤 제사가 있어서 아버지 왕과 함께 따라 내려온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세의 아이를 거두게 된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화나 어떤 이야기에서 접했던 것처럼 모세는
나일강을 떠내려 내려가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궁전까지 헤엄 떠내려가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이런 오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 있던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이미 2살 정도 자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3가지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려요. 예수님이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몰약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서 선물을 하자, 그래서 고른 선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런 고민하잖아요. 어떤 선물을 할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애기 옷이 좋을까? 아니면 기저귀 세트가 좋을까? 젖병 세트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그런 개념으로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른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선물들의 의미를 가지고도 많은 설교를 하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예수님을 이 권력적인 세상의 왕으로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신하인 도리로서, 내가 그 예수님의 왕의 그 말에 내가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렸어요. 2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우리 향수의 원재료가 되죠. 유향 나무가 있어요. 향이 나는 원재료의 그 나무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 또한 신성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제 더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1년의 이 연봉의 금액에 대한, 큰 금액에 대한 가치의 이 유향을 깨트려서 그 향수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적셔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믿음이다라고 아주 크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향수는요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집안에 보물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나중에 조금씩 사서 이 향수를 모아서, 향유를 모아서 자기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예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자기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이죠.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뜨리고 그 예수님께 발라 부어드렸던 것이에요. 그 행위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신성한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자면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을 때 나는 누구냐?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향유는요, 향수는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3번째 선물이 몰약. 몰약도 약간 향수처럼 이 향이 나는 약인데, 몰약은 대부분 시신을 염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시신을 염할 때 그런 냄새 나지 말라고 시신에게 바르는 약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을 예수님 앞에 또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아마 동방박사들이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는지 앞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몰약을 드림으로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를 거기에 담아 선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닦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 죽음을 마리아가 준비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 향유로 염을 하듯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신앙 고백 그 자체인데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향유를 드리고 몰약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TV 드라마나 TV 영화나 또는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 내용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딱 붙어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는요, 그 사순절 기간 되면 이런 선포도 많이 해요. 우리는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금식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끼를 정해서 작정 금식을 한다든지.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핸드폰 하거나 인터넷 하지 말자, 유튜브 보지 말자, 게임하지 말자, 웹툰 보지 말자, 이러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은 미디어에 대한 이 중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도 잠깐 핸드폰이 우리 손 안에서 없어진다면, 어디 갔는지 도통 내 핸드폰이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는 마음에 막 조급함이 몰려오면서 막 불안함이 몰려오면서 막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기저기 막 다 물어봐요. 내 핸드폰 못 봤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어디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없네. 큰일 났네. 여러분, 한 5분만 우리 손에서 핸드폰이 없어져도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아도 우리 마음엔 전혀 불안함도 없고 전혀 막 조급함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5분이 뭡니까? 하루 왼종일 24시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도 전혀 우리는 삶 속에 불안함이나 조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핸드폰이 더 큰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예비하는 삶,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모습이 뭡니까? 내가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열매는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몸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그 사랑의 열매의 그 결과물은 나아가 전도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왜? 사랑의 열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열매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야 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 불안당 같은 사람들, 또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사랑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냥 평상시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면서, 나 바쁜 모든 일들 다 해결하고 내 마음에 나를 빼앗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챙겨가면서, 다 내가 즐길 거 즐겨가면서,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모든 걸 즐겨가면서 살아간다면, 평상시에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 장작으로 불살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하겠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이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다면 이 가지에서 어떻게 사과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와 떨어져 있는데 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어렵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룩한 어떤 우리의 모든 산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매 순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찬양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맨날 생각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내가 믿는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뜨거울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할 때는 날마다 보고 싶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만나고 데이트하고 들어왔는데 헤어진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전화통화를 밤새도록 했는데도 전화 끊고 나면 또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 당신 사랑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들, 더 바쁜 일들, 더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 취미생활 다 하느라 이 사람 잊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굳이 그만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왜?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삶,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가 되어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즉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요즘 들어 내 마음에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죠. 이게 주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깊게 얘기하자면 꼭 어떤 취미생활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더 마음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딱 가지가 되어 붙어 오늘 동방 박사가 드렸던 이 황금과 이 향유와 이 모략과도 같은 그 의미를 닮은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또 대속의 은혜를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과 주회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만 타이페이와 화련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메단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오늘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텐데 그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